하나님께서 수요일마다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들이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죠.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 구약의 역사서가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는 역사서 이렇게 보지만 히브리 유대교에서는요, 역사서를 선지서라고 불러요. 선지서. 전선지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후선지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의 과거에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우리 조상을 인도하셨는지 그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듣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준이 참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요, 이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교훈을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좀 하나 묻고 싶은데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인간관계나 이런 여러 그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장애물을 만나거나 그런 갈등,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보통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갈등이 막 생겼어요. 인간관계가. 그러면 여러분 보통 뭐 해요?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죠. 기도. 당황하거나 막 낙심하거나 그런 거 안 하고 기도부터 해요. 혹시 사람 찾는 분이 있어요? 사람? 이거 누가 좀 나 좀 도와줄까? 전화번호 막 즐겨찾기 찾아가지고 사람을,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막 찾아요.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아이고 인생이 그렇지, 아우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좌절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대부분 불신자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참 바른 모습이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들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운 일, 정말 결정과 판단하기 곤란한 일이 생길 때, 정말 내가 모르겠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반응하는 아주 좋은 예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의 동료들, 다윗의 작은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가을철 추수가 타작마당에서 잘 한참 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강도짓을 하러 온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 있는 거 다 그냥 훔쳐가고 사람들을, 그일라 성을 아주
침공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물건들을 이 수확물을 다 가져가는 이 소식을 누군가 다윗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1절에서 듣고 나서 다윗이 2절에 보니까 뭘 합니까? 다윗이 첫 번 반응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 일 나 이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시작했어요. 그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다윗이 첫 번 반응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리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3절에. 아니,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냐면, 그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응답이 딱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일 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이 반대가 있었어요. 반대가. 뭐냐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니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도망 다니는 작은 무리인데 여기에 있는 것도 지금 두렵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 일나까지 올라가서 그것도 블레셋의 강한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이 이전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블레셋과 싸울 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여기 오합지졸이에요. 사실은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그냥 이스라엘에서 거칠게 살고 힘없이 살던 그들이 몰려오는 게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저 블레셋 정예병들하고 싸우려고 합니까? 가지 맙시다. 여기 있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저 유다의 예루살렘 더 가까운 곳으로 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요, 그 4절에 다윗이 또 뭘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여호와께 물어봐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번에도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이제 보호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윗이요, 그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나 성읍을 구원하고 블레셋에게 끌려갔던 모든 가축 저들의 것을 다 끌고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요? 다윗은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뭘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물어봐.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의 순간,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보다 누구의 의도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발견하는 게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대장이에요. 대장.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요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냥 자기 경험, 지식, 사람들 여론,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다수결의 결정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판세를 보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그 일나로 올라가리까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다시 또 하나님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묻기 대장이야. 하나님께 묻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오늘 아주 심플해요. 분명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들 그거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것과 완전 상반된 사람이 하나 나와요. 다윗과 비교되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는 사울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사울이요 이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 속에 들어가서 거기를 구원해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요 갑자기 군사를 모집해요. 그리고 내려가서 와 다윗이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우리가 에워싸버리면 이거 도간에 든 쥐 아니겠냐. 이에 다윗 다 잡았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막 사울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여주시는구나. 막 확신에 찼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요 다윗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이 상황 보고 자기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울의 판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여준 게 맞아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사울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였도다. 여러분 이미 사울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울을 이미 버리셨어요. 그에게는 악령이 임하고요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였고요 85명의 여호와의 제사장을 한꺼번에 여러분 몰살시킨 이 잔인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린 자가 사울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였다. 착각도 여러분 이 보통 착각이 아닌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기는 하는데 전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께 사울은 묻지 않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움직이면 아무리 사울처럼 왕이 되든 아니 무슨 군대 장관이든 어떤 권력이 있든지 간에요. 아무리 많은 자원과 실력과 군대가 있어도 결코 다윗을 찾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다윗을 잡겠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4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유대 땅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 안에 있는데 광야에도 있고 황무지에도 있고 광야에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디에 다윗이 있다 소리는 다 듣고 쫓아가면 없어요. 여기저기 아무리 찾으러 다녀도 분명히 어디 있다라고 소리는 들었는데 가봐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죽여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요 사울의 군대로부터 사울의 정보원으로부터 다윗을 다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들의 의견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 여론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사울의 이 자기중심성,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묻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 여러분 깊은 곳에 가면요 게으름을 넘어서요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거 문제가 안 돼. 이게 자녀들 애들 키우는 거 다 우리 친구들 보니까 다 키우는데 한번 부지런히 키워보지.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렇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은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무슨 일도 어떤 사건과 결정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물어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그일라 성으로 막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일라에 있는 다윗이 이 소식을 또 어떻게 전해 들었어요. 근데 9절에 다윗이 또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지금 위험에 처한 거잖아요. 정말.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이 에봇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하나님께 물을 때 쓰는 제사장의 여러분 옷 아닙니까? 에봇. 그리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또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잡아다 넘기겠습니까? 또 사울이 진짜 여기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이 그일라 사람들 아무리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이 사람들이요 얼마 전에 이 사울이 노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성읍을 완전히 진멸시켰던 그런 소식을 이미 듣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노베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잡아서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면, 아니면 자기 성읍이 전부 다 사울에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싫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이 성읍도 보존되기 위해서
다윗을 잡아서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잡아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리고 사울이 내려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3절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언제 400명이었는데 600명으로 늘어났네요. 다윗의 이 공동체는요, 이제 앞으로 보시면 계속 상승합니다. 계속 이 아둘람 공동체의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이 다윗은요 계속 부흥해요. 부흥. 그러면서 나중에 왕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윗 혼자 있다가 400명이 되고 또 600명이 되고 큰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400명을 안 가도 좋으니까 한 200명, 100명부터 좀 채워주세요. 여러분 좀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이 막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우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는 다윗은요 부흥하고 성장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더니 다윗이 그일라를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사울은 내려오기를 그쳐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다윗은 시편을 썼지요.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에 뛰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였어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 싸움 잘하는 거, 노래 잘하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도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기, 기도하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대장이었습니다. 기도 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 대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다윗은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대로 즉시 순종했어요. 그러니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울이 아무리 매일 찾아다녀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과 일들, 다급하고 또 아주 중요하고 작고 또 평범한 사건, 그런 만남,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기를 생활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내 제2의 천성처럼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아주 좋은 영적인 습관, 하나님에게 물어보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냥 진짜 입술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진짜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기도해,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사건, 어려운 문제, 장애물이 있을 때 아이고 큰일 났네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중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이거예요. 이거. 살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대학교 때 수련회를 갔어요. 겨울에 갔는데 수련회장이 예전에는 진짜 많이 모였어요. 시설도 막 별로 안 좋아. 기도원 가운데 있고 밖에서 막 텐트 치고 이런 데도 있었는데 특히 힘든 게 뭐냐? 자매님들. 수련회장을 가도 화장 다 하고 수련회 예배 드려 막. 머리도 다 막 샴푸 갖다가 퐁퐁이라고 할 뻔했어. 여기 샴푸로 머리 다 감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려. 아무리 수련회장을 가든 무슨 어디 부흥회를 하든 그래도 가면요 다 자매들은 그냥 다 꽃단장하고 나오는데 겨울이어가지고 수돗물이 얼었어. 이거를 못 감는 거예요. 세수도 못해. 근데 갑자기 용감한 형제들 그 수도꼭지를 잡고요 뭐하게? 기도하지 기도. 녹여주시고 물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가 대학교 때 수련회장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 문제가 생기면요 꽁꽁 얼어있는 수도꼭지라도 기계가 고장났어요. 자녀들이 아파요. 여러분 직장에 취직했는데 여러분 적응하기가 힘들어. 사회생활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기 대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사소한 일도 없고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엄청나게 큰 일도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십시오. 제가 복음송 하나를 찾아왔어요. 이런 찬송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그 다음에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 집을 나갈 때도 어려움에 처할 때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다윗처럼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대장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고 다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총 몇 번을 기도했느냐면요 3번, 4번을 기도해요.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죠.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주세요. 다윗아 올라가라. 또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 이제 또 떠나라. 하나님이요 다 그를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묻는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리기만 하면 묻기만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엎드리세요. 지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묻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대답해 주려고. 근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럼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세요.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응답 받기까지는 움직이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묻고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자 하니까 여러분 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니까 그래, 그 일라로 가면 훨씬 더 위험하겠지 하고 자기 경험으로 그냥 딱 멈춰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 음성을 먼저 듣고 때로는 내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부하들에게 다윗은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신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세,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필요한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조급하지 않아요? 너무 조급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몇 번 기도하고 지금 손에 뭐가 응답이 안 잡힌 것 같으면 막 실망하고 더 낙심하고 더 기도 안 해요. 조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너무 사람과 환경, 상황에 따라 휩쓸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받고 움직이세요. 응답받고.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죠 하고 여러분이 막 달려가지 마시고 응답받고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고 사람들의 말과 달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 제목이라도 바꾸어 주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실 때가 또 있어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대장 되고 하나님께 묻기 대장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다윗이 그의 앞에 놓인 많은 선택과 귀중한 결정의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움직이고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나의 성급함, 조급함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묻고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